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신학생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이 이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얻어서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똑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결국 이것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결국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많은 아들을 만들어서 이들을 이끌어서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만 믿으면 많은 아들들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많은 아들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그 1절부터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예요. 그들이 결국은 들림을 받는 거고 결국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천년왕국의 왕들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야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쫓아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까지 얻어야 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을 발견해서 다 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짐승과 같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보다 나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런 믿음까지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 왜? 짐승은 죄는 짓지 않거든요. 짐승이 무슨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죄들을 왜 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도리어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짐승 같은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옵니다. 이때가 돼서야 짐승의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잇감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면은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여자로 탄생을 한 것이에요. 아니, 여자로 탄생을 했다고 바로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은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요 수준에서는 주님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성장해서 청년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결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결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것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혼, 이걸 새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거듭난 수준하고는 달라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먼저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그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제서야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몸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는 아내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신부가 몸으로도 남편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의 구원까지 이룬 사람들, 내 몸이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완전한 여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완전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자의 단계까지 온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들이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건 여자의 단계에서는 씨를 받는 위치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 주님한테는 다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 목사님들만 있어야 된다,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이거 다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주님의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도 뭐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짐승의 단계에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아내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하여 아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자의 위치에서는 씨를 받는 위치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결국은 남자아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여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뭐예요? 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신앙의 이런 여정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뭐 자기가 앞으로 유치원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아는 애가 어디 있어요. 또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뭐 유치원 들어갔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도 잘 몰라요. 그냥 초등학교가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이고 중학교가 있구나. 그리고 중학교 들어갔더니 아이고 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은 대학교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이나 뭐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청년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또 아비들의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면은 이제 생명을 놔주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아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은 있어요. 하지만 아비는 적어요. 왜?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다 경험해가지고 아비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여러분들 출애굽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만 가르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왜? 그것만 공부했으니까. 물론 전체적인 공부를 다 했지만 그분들의 전문은 초등학생만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만 가르치고,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만 가르치고, 대학교 교수는 대학생만 가르치고, 이게 이제 차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걸 다 알고 있어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목사님들을 성도들은 거기까지만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분들, 홍해를 건너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야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내가 배워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수준이라면 그렇게까지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요단을 건너는 요 시점까지 온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을 얻어요. 이게 요단을 건넌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까지만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와서 7족속이 있어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31명의 왕들이요. 이것까지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성전을 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래서 서로 거처가 돼가지고 사는 단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여정을 알고 이제 맨 끝까지 오는 것이 결국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신앙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종말론 강의를 듣는 그 모든 분들이 이 믿음까지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무슨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것이, 눈만 뜨면 그냥 마라나타가 되는 것이. 아니 내가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데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되는 생각들이 매일 여러분 안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버리는 노력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눈만 뜨면 주님 오늘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이걸 매일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이 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동안에는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이 새 차를 샀을 때 조금만 흠이 나도 흠이 보이는 것처럼 전인구원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 얻어서 완전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하지 않은 점과 흠이 바로바로 드러나요. 말을 하면서도 알고요, 행동을 하면서도 알아요.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감정을 가졌구나, 의지를 행하고 있구나, 양심을 가졌구나,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요? 매일매일 죽노란다는 것이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실제적으로 낳아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해산의 수고와도 같거든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 없이는 탄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매일 하는 분들이 결국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다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과 6개 돌 항아리,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메일로 요 강의안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시고선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는 이 과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내면적인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이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항아리,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 이게 첫 번째 항아리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후에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결국 이 잔치집을 즐겁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여러분이 배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아리에 들어갈 물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 된 사람들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첫째 날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마치 담탁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빛이 임한 것처럼 이제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분명히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자신의 죄, 그런 부족함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첫째 날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돌 항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물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기 위한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야지 흘러나오거든요. 흘러나오는 단계가 완성되어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었더니 이제 아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실제가 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영접한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가장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믿음을 가져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알았는데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군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군요 하면서 애통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 요거만 배우고 요거만 활용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칙 연산 배우잖아요.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요거 배우거든요. 요거 가지고 평생 살아요. 평생 살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거만 알아도 사칙 연산만 가져도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만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내가 알고 버리는 노력,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도의 초보를 배우고 이제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어둠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이게 발견이 돼야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주세요. 어떤 구원과 영생이요?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첫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함. 이게 둘째 날입니다. 이게 둘째 항아리하고 같은
같은 의미입니다. 둘째 항아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이 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날이 돼 있는 사람들, 두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운 분들은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치고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왜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고 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런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가르치질 못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둘째 날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았어도 뭐예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이 물이 산상수훈,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육체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걸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는데도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전역이 되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무능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라가 안 온단 말이에요. 아, 나 거듭나가지고 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이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이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를 모르고 산상수훈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 부족함이 안 드러나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산상수훈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야, 난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있어도 산상수훈을 못 지키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수준에서 못 지켜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뭐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의 무능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산상수훈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서 아침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라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아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하지 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녁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도저히 거듭난 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도리어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것이 셋째 항아리입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제 새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세 번째 항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워야 되는 말씀이 제가 읽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성령의 약속, 곧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이 돼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서 내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성도들은 계속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한 구원 영생만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믿음이 사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말씀 깨닫기 전에는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부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배운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줬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주님만 의지해요. 그랬더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죽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알지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에 대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또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줬다는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 주심으로써 결국은 성령 세례를 은혜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배우면 일단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또 해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내가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항아리에 채울 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이걸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왕노릇해요. 그냥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구나, 이걸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함.
이게 넷째 항아리와 같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내려다보기에 괴계를 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넷째 날에 이른 분들은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내 위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렇게 승천의 위치까지 와 있었어도 아무리 원수 마귀를 내려다보고 그의 괴계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습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길이 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이 장악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역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입니까?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승천의 단계를 깨달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아를 다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도 다 부인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뭐 승천 단계에 있으니까는, 그러고서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는요, 높아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부족함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승천의 경험을 함.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이김. 이게 넷째 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케 할 때 복종될 때도 있고 또 복종되지 못할 때가 있고, 이게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승천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결국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넷째 날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승천의 위치에서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승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충만하라고 하심. 다섯째 항아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김.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승천의 위치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죄의 몸이 남아있거든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나요. 여전히 죄와 허물과 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통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죄의 몸을 멸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보려고 할 때는 옛날에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너 이거 보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걸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들리니까 또 듣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끊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인 줄 알면서도 안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 괜히 이 말을 했네 하고 뒤늦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뭐예요? 이제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러한 믿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이 노력을 통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몸, 성령 충만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죄의 몸을 멸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믿어졌기 때문에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하고 감정까지도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발견해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줬어.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잉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잉태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 자라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신 것이야. 그리고 이걸 믿고 이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걸 믿으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신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태어날 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안 되는 또 나를 발견한단 말. 그렇게 죄의 몸을 멸하려고 하는데, 잘 멸해졌는데,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이 해산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한 게 끝이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입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졸업을 해야지 실제가 되잖아요. 졸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 세례도 이미 주셨구나. 깨달음을 얻는 건 임신한 상태예요. 이건 입학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입학한 것이란 말이에요. 졸업할 때가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입학과 졸업이 있는 것이고 임신과 탄생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째 날입니다.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심. 6째 항아리 같은 내용입니다.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 이때 이제 6째 날에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도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이 또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들어왔다고 내가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단계에 해당되는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셨어 하는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되는데 또 안 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낮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결국 죄와 허물을 발견해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음. 이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임신에 불과하고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실제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이제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주님이 마음껏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와야지만이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한 것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발견해서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또 배우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할 때 또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발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끊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 오늘은 세 번째 종말론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에는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요, 영적 죽음이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이며 영원적 죽음은 마귀와 하나가 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육체의 죽음이 무엇이고 영적 죽음이 무엇이고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 강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 다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6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조상에게로 돌아감. 두 번째, 음부에 내려감. 세 번째, 위로 올라감. 네 번째, 자기 행로로 가는 것. 다섯 번째, 열조에게로 돌아감. 여섯 번째, 땅의 장막이 무너짐. 일곱 번째, 잠을 잔다. 여덟 번째, 육체를 떠나 주와 동거함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서 사는 자의 상태를 죽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죄 아래서 사는 상태가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 실제로 몸이 죽은 자들이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꽃을 꺾어가지고 꽃병원에 놨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예요. 왜? 본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런 죽은 자에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났지만 또 살아난 게 뭔지도 모르고 죽은 시체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그 좀비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암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른뺨 때리면 같이 때리고 누가 핍박하면 같이 저주하고 핍박하고 이런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근데 이 죽어있는 시체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이제 장사 지내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좀비로 살고 있구나. 내가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지금 시체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이제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몸의 행실이 다 죽은 시체라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죽은 행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 발견해서 하나하나 다 끊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이게 발견이 될 때마다 아이고 죽은 시체인데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또 좀비가 됐구나 하고 끔찍하게 여겨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 얻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는 생명으로
용서하는 생명으로, 불평하지 않는, 화내지 않는 이런 생명으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자의 죽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주 안에서 죽은 신자에게는 죽음이 일시적이며 완전한 성화를 위한 한 과정이며 성도들이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정하여 놓으신 훈련과 징계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신자들도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통하여 뭐예요?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혼의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걸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간음하고 술 취하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은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이 때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냥 바깥 어두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갔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늘에서 갚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심판을 마귀가 가려버렸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적당하게 못 삽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못해요. 어차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아픔을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러고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조차도 안 하잖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묻어있는 이 때는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이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가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그대로 내놨더니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자가.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아서 내가 여기 고스란히 남겨놨습니다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잖아요. 그거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희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런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도 몰라, 성령 충만도 몰라, 전인구원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가품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한 성도의 죽음은 첫째, 여호와께 귀중한 보배, 둘째, 자는 자라, 셋째, 자기들의 침상에서 쉰다, 넷째, 평안에 들어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그의 영혼의 성화를 위해 징계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법적인 징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죽음 자체가 징계예요. 근데 죽음을 통한 또 징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쓸데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익한 말,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무익한 말까지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하신다 그래요. 이거 지옥에 가는 심판 아니잖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자백만 하면 기억도 안 하세요. 근데 자백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백만 하면 기억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백조차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된단 말. 제가 그랬잖아요. 3살 전까지는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3살은 넘어야지 자기가 못 가리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가리는 아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니까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장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요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래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혼의 불멸성 문제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작이 있는 불면적 존재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법에 종속될 가능성은 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자는 사후에는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고 부패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됩니다. 이때는 좀 더 높은 자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질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드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에 때가 있는데 천국으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안에 있는 이 때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 갖기 전에는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리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원 불멸에 대한 성경의 교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인간이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였으니 이는 영혼이 영성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영혼의 불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는 것이고 내가 이걸 거절했다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냥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다 천국에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다 마귀 형상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아니 마귀 자식이 천국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농사를 졌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단 말.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내가 이 경작을 했어도 가라지, 쭉정이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귀하다고 내가 오랫동안 같이 길렀는데 하고 이거 싸고 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에 타서 버려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이미 마귀의 자식이 돼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생명 줬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요. 성령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 사실 사탄의 씨예요.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씨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장 10절, 욥기 19장 26절에 인간의 사후 상태를 음부의 생활로 표시한 것은 영의 생명의 존속을 보여주며 시편 16장 9절로 11절, 이사야 26장 19절에는 분명히 영혼의 존속과 육의 부활까지도 인격적 영체로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영혼들도 뭐예요? 다 느끼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겪는 고통,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도 또 윗음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낙원에 가서도 모든 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자체가 그냥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말론 두 번째까지 종말론의 구분 중에서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또 교재 참고하시고 또 이메일로 보내드린 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첫째 항아리에서 여섯째 항아리까지 오늘 이 교재를 통하여서 완전히 생명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